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이 광야가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내 삶을 이렇게 수정해 가야겠다, 또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달으며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400년 동안,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진짜 천신만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천신만고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풀어 주심으로 이 사람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시고, 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갈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탐꾼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안 된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아, 가면 죽어, 안 돼, 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실망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도 갈아버리자. 지도자가 뭐 저러냐, 살 길을 인도해야지, 복된 길을 인도해야지, 사지로 우리를 끌고 가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할 점에 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보고를 받으면서 설랑설레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 제가 말하고 닳도록 하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기억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자유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기의 삶,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평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멸관, 뭐 그런 얘기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주 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당장의 상황에 직면한 거, 그 다음에 우리의 형편과 저 가나안의 형편,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시골에 올 때도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 시골에 말이야, 이제 뭐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에 놓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한 결과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 게 뭐냐면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대가라는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치명적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줍지 않은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 1세대의 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살 만큼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산 그 삶의 결과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부모들의 가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맛있는 것만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요새는 풀이지만 그게 그런 경향이 우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적인 경향성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 의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결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여운 이스라엘아 제목이 그렇잖아요. 너무 가엽잖아요. 이 본문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걸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 너무 가여워요. 1세대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400년 동안 여러분 이 종로로 타잖아요. 노예로 살잖아요.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살잖아요. 모세와 함께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처량한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여운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홍해를 건넜어요.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어요. 요단강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뭐 여러분 요만큼도 안 되는 것 같더라. 지난번에 가보니까 도랑 같은데 우리 개념으로 보면 뭐 옛날에는 뭐 컸는 거 어쩌는 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다를 건넜는데 이 불가능한 것을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건넜는데 이 요단 앞에서 초대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로 건설해도 갈 수 있고, 다리 만들어도 갈 수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손을 대는 거예요.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두 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세상에 펴는 거예요. 그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곳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냥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깜짝깜짝 놀래죠. 그렇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죠. 그렇게 해서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애굽하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 기성세대 중에 끝까지 가나안에 간 사람은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단 말이에요. 6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그 장정 6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동영상에 보면 말씀의 홍수요. 이단 목사들이 그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영상을 띄우는데 거기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 편하게 다 해주거든. 이것도 안 해도 돼, 저것도 안 해도 돼, 저것도 안 해도 돼, 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그런 홍수 속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이런 생명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요, 정말 세상권 붙잡고요,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것하고 비교해 본다. 이야,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뭐 이래? 근데 그 세상권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권 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징후가 있습니다. 증거,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은요,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안 보이나? 하나님의 끈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줄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이 기가 막힌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동에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쏘고 드론 날아가니까 야 이제 이 아마겟돈의 문이 열리는 것 같다 이러는데, 여러분 묵묵히 믿음의 삶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또 그런 거 부추겨 가지고 또 하여튼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사단의 가르침을 탈탈 털어버려야 돼요. 탈탈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시간의 변화와 함께 점점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 어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권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보아야 돼요. 살려고 합니다. 유도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팽개치는 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직장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취직했다? 취직하면 끝입니까? 취직했으니까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직장 생활을 하란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퇴출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내 얼굴에 안 보이고 내 느낌, 내 상황 속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광야를 지나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말도 행동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의 습관이 얼마나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언어가요, 말이요, 자기 인생을 굉장히 변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언어 충출신경이 우리 인간의 모든 신경을 움직인다고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야 이거 뭐 성경이 말이야 무슨 믿음의 말을 한다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건 지 생각이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결과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요. 밝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요.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도 내가 광야에 쓸쓸히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잠언 18장 21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 잘 해야 돼. 우리 여러분 서약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말 잘. 말을 잘하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말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참 이런 일이 하잖아요. 이름을 사도로 안 지어야 되는데 이름이 사도가 되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말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터지고 뭐 그러다가 또 삶의 우여곡절이 뭐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혀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된다고 하면 되는 쪽으로 길이 열려요. 여러분 되는 쪽으로 길이 열립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 압제하던 나라에서부터 해방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초상 때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서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내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고 만다. 내 백성을 통해서 이룰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고 만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 도올 선생 같은 사람은 에이, 그거는 이야기야, 이야기. 이야기로 믿으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절, 골수, 심령,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고 고치고, 이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요. 장정만 60명이고 통산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 그 어떻게 다 먹이 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하잖아요. 이만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올 텐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찾고 구하지만 그걸 통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쓰는 겁니다. 요즘 또 뭐 어떤 사람들이, 하여튼 특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그럴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직분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독팀에게 참 우리 기대가 많잖아요. 또 어지간하면 통독팀에 좀 들어가서 좀 하세요. 어른 통독팀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누가 손 드는 사람이 없네요. 해피 버스데이, 제가 이 생각이 많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담당자 한 사람 자고 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네. 그냥 하든가 말든가. 없으면 안 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그냥 문자나 보내든지 전화나 하고 말 겁니다. 함께 하는 거지 뭐 저 혼자 떠들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주는 증거를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세상 것을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다 안 썩는 것이 없어요. 안 썩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 없어요. 다 순간순간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십니까? 제발 좀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까? 요새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이건 영원하다. 이 볼 영원해요. 오늘 잘못 먹으면 내일 얹혀요. 심각하게.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에이. 성경의 가르침이 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걸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은 여러분 다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썩은 것들을 붙잡고 폼생범사하며 살면 영원한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최소한 몇 명입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기록에만 봐도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거창 인구가 6만이 안 되는데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폼생폼사다가 그냥 광야에서 쓰러져 가고 마는 겁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님 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언약을 따라
꾸역꾸역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아도 왜 대사관 직원들은 저 나라 법 따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에 저쪽 안 받아요. 여러분, 일본 대사관 우리나라에 있다고 뭐 독도는 저거 땅이라고 주장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거 나라 방침이 그러니까, 이 싸가지들이 그냥. 여러분, 누구 말을 듣냐, 누구의 법을 따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냐,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 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폭의 말을 듣고 살면 우리는 뭐예요? 조폭. 우린 조폭 나부랭이. 불신자의 탁월한 불신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우선순위 쫙 교정해버리면 우리는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또 요한 1서도 쭉 있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해서 그렇다. 안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여러분,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레위기에 보면 말씀을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피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안 만났다, 오래됐는데 왜 이런가 모르겠다. 몰라 나도. 근데 답은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는지 답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모범 답안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진정한 신자는 뭐예요?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무엇처럼 지킨다? 생명처럼 지킨다. 여러분, 순교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처럼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거기에 반하는 얘기가 오니까 죽어. 나의 죽음도 그런 그 복음송도 있잖아요. 나의 죽음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짜 신자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없는 자라고 하는 건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좀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좀 공부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통독하는 친구들, 통독팀 좀 참여하세요. 제발 어른들도 전도해도 통독팀 좀 만드세요. 여러분, 친구 데이 우리 하잖아요. 아미고 데이 여러분 먹고 치울 것 같으면 그 말라고 하겠어요. 제가 시작할 때 목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요, 교제를 할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왕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그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교제 가운데, 그런데 이제 그 교제가 아름다워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안 아름다우니까 어렵잖아요, 초대한다는 것이.
그죠? 맛집 찾아다니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눈만 뜨면 세상에서 안 삽니까? 그죠? 저는 조금 다르고. 여러분, 저 부러우십니까? 제발 나서십시오. 제발 나서십시오. 네. 제발 나서셔서 바톤 타치 좀 합시다. 우리 속에 늘 보고 늘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생각과 신앙이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년이니까. 우리나라는 36년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을 완전히 떠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해야 되는 거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400년 동안에 내 몸속에 익숙해져 있는 거, 내가 말만 하면 애굽의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든 게 송아지였잖아요. 그죠? 애굽은 송아지 신성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세상 것, 애굽에서 있던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옛사람 죽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여러분 나를 얽어매고 있는 사상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과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해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일 되면 교회 다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연세가 드시면 존중해 줘야 된다. 사회 속에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 된다. 목숨 걸고 이런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자가 될 때 특별히 우리는 뭐 합니까? 서약문을 읽잖아요. 서약. 그죠? 직분자 서약이라는 걸. 그 서약을 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인도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너무 아쉬움이 많다. 기가 막히다. 안타까움이 많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강단에. 말씀이 나간다는 것은 피가 뿌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사라져버렸어요. 강자가 또 하나의 강자가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도무지 무지한 채로 인생을 살다가 이 6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처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와 영광과 질서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장면이 바로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멸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가? 자기가 내가 공급자고 내가 인도자고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회개해야 돼요. 손만 씻으면 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잖아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 걸음을 돌려놓을게요. 그럴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냐? 미혹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잠깐이잖아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와요. 잠깐 가는 거예요. 돌아서 보면 잠깐 간 줄 알아 살 때는 좀 긴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젊은 줄 알았거든요. 저 백석에 갔는데도 목사님 왜 내보고 인사하는데요? 아니 목사님 연세가 내가 뭔 연세가 있는 금방 가요. 저 그런 줄 몰랐어요.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노동을 해보면 달라요. 어느 순간 쉬어야 돼요. 피곤하구나. 안 누우면 며칠 동안 고생해요. 세월이 가요. 순간 가는 거예요. 순간. 앉으라 가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것은 다 쓰고 져요. 그나마 잠깐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늘 생각하고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얘기가 너무 공상적으로 들리는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늘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삶 시제 아시잖아요. 예수 믿을 때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도 구원받았고 장차 천국에 완전히 도착하면 이제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걸 영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교정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이 수정도 없고 교정도 없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광야에서 소멸된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신자의 생명으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자. 여러분 환난 때가 되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제가 그 아미고 모임에도 결국은 환란 날에 되면 소그룹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초대교회 핍박기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고요. 몰라 저때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또 뭐 11조하고 또 뭐 온 마음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또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의 또 이 심령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스터해야 될 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60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 너무 가요. 제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게 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것이야.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망쳐버렸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상황에 휘둘려 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끝난 것이 나만 끝난 것이 아니야. 그 40년 광야 생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2주만 하면 가요. 14일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의 보폭으로, 그러니까 200만 명이 떼를 지어서 걸어가면 2주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이나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제 마음대로 믿었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던, 자기가 경험한 대로 믿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그 옛사람을 따라 섬기던 그 사람들 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린 이 사람들 같지 않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